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심호하고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근처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한 집사님께서 가난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그때 교회에서 부자로 여겨지는 분한테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가난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따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글쎄요.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데요. 근데 어떡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바나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 있어,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40편 어저께도 봤는데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질 않아요. 그래도 참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40편 1절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4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 다윗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글쎄 새로운 문제들이 또 생겼던 것이에요. 이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문제 해결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는 어떠한 문제, 앞으로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은 문제 해결이 하나 다 이루어지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문제를 잘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오니까 또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11절에 나오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 매우 급해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랬죠. 13절에 나오죠. 어서 나를 구하소서. 빨리 오셔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문제, 우리가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14절을 보니까 그 문제가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조롱을 했다라고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그들은 원했지만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다윗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원본에 있는 말씀을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함을 기쁘게 여기소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서 다윗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충분히 자신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또 어떠한 시간을 갖냐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또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수많은 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기서도 죄를 짓고 저기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나를 덮고 있으니 내가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합니다. 회개를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가난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많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고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것을 채우기를 다윗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진리를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기도를 하죠. 주를 찾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 자신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찾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다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산 넘어 산이라고요. 어쩔 때는 시련이 파도같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서 겸손히 부족함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도움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아침 또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